참사는 자연재해, 인재, 정치적 갈등 같은 복합적인 원인이 얽히면서 일어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참사 중에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가 유독 충격이 큰 이유는 정부는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울부짖는 유족들을 조롱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도 재난을 당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두 가지 참사가 언급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참사를 어떻게 대했고 예수님은 그에 관해 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 몇 사람이 찾아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피를 그들이 드리던 제물에 섞었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갈릴리 지역은 반로마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지역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학살당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반로마 운동에 연관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성전에서 로마 군인에게 학살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 사람들은 성전에서 유대인을 죽인 로마 군인들의 학살보다 살해당한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데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많고 율법도 느슨하게 지키는 지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를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시골로 생각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면 유가족의 사생활을 파헤쳐서 사건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본질을 벗어난 곳으로 쏠리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인적, 자연적 재해를 당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편견에 매도됩니다. 한 유명인은 30대가 되어도 부모님 집을 떠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많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으로는 서울 땅에서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은 노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인은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과 시골에 사는 사람,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 남자와 여자, 진보와 보수 등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수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고 그만큼의 차이는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배척하고 한심한 사람으로 여겨버립니다. 가난해지는, 우울해지는, 일을 안 하는, 결혼을 안 하는, 아이를 낳지 않는 수많은 이유를 듣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는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세상을 율법이라는 단 하나의 규칙으로 바라봐야만 자기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참사의 피해자들을 단순히 죄인이라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도 아니고 덜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나쁜 사람도 아니고 더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나 재앙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대답을 얻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죄와 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2번에 걸쳐 똑같이 말해줍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안전한 곳에 있으면, 집에만 있으면, 돈이 많으면 참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위험한 현장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망사고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이 뒤떨어지면 다그치고 화를 냅니다.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라도 성적이 좋아지게 하는 일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부모에게서 지옥을 맛봅니다. 사랑 없음을 경험합니다. 부모가 사랑받아 본 적이 없기에 이런 태도밖에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모두가 불행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자기 목숨에만 있고 재난을 피하는 데에만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생명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망상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마음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존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망한다라는 말도 육체의 죽음이나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 무엇이 생명인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그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을 두려워하면서 그래봐야 몇 년 되지도 않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삶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모든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쳤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체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영생의 소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변화를 열매로 비유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은 지 몇 해가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자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나무를 베어내라고 명령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한 해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며 그동안 나무 주위에 거름을 주고 돌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제안합니다. 8절과 9절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지만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죄의 속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 선택하고 나를 위해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장 찍어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열매 없는 나무이지만 포도원지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흐릿하게라도 보게 되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바로 그 1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연약함을 감싸 안으며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으며 우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 말씀 안에서 찾았습니다. 남은 시간,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포도원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지 못할 우리를 열매 맺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